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나라의 이제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 요아스의 이제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등극하기 이전에 이 성전이 150년 동안 솔로몬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요아스의 바로 전 왕 그리고 전전 왕이었던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자손들이었던 후손들이었던 그 왕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또 파손하게 하고 모든 성물들을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빼어 돌렸던, 그래서 성전이 거의 남아나지 않고 무너질 이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이 성전이 이렇게 이제 망가져 버린 것에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자신의 이제 멘토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이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세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수리하도록 맡겼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세금이 결코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들을 이렇게 성전에 가져온 세금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 성전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가 하나님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그 장자의 그 값어치에 대한 속전을 또 드리는 세금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서원과 자원하는 그런 헌금들이 그런 이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어요. 근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이 돈만 받고 수리를 서두르지 않는 거죠. 아마 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아스가 또다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헌금 수거하는 것, 그리고 성전 수리에 관련된 것들을 원래 제사장들에게 직접 요아스가 맡겼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것을 제사장들에게서 손을 떼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낸 여러 다양한 그 세금들이 있었는데 그 세금들을 다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내고 있는 세금 중에 성전세만을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리를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 전문가들에게 그 수리할 것을 맡기는, 공사를 맡기는 형식으로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되죠. 이 과정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 이제 요 본문, 성전을 수리한 본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 본문은 예배당을 짓는데 많이 그 동원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이런 허름한 예배당을 또 이렇게 오래된 낡은 예배당을 다시 짓자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새롭게 하자는 그런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그 과정과 또 성전을 수리하게 된 그 과정과 여러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어떻게 제대로 완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일처리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죠.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뒤쪽에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수입이 되는 헌금들을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그것을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루트로 횡령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뒤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8절에 보면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고 이게 수리하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이것이 보니까 이 세금을 백성들이 전체가 다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이 세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얼만큼을 냈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쉽게 그 헌금을 이 명단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이 헌금을 누가 내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 들어오는 성전세라든지 여러 다양한 세금들을 헌금들을 개인적으로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이 그런 당연한 시스템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 파손한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9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그 성전의 입구에 있는 제단 옆에 그것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그 궤에다 넣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는데 공개적인 장소에 헌금함을 제사장이 따로 누군가에게 받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헌금함을 두고 거기에 성전세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이제는 제사장에게 맡겨놓지 않고 왕의 신하였던 왕의 서기관이 올라와서 대제사장과 함께 그것을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전에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맡겨놔서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왕이 개입하게 되고 왕의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은을 계산하여서 그 은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직접 그것을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세워진 감독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감독관들에게 그 돈을 주면 감독관들이 일꾼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재료들을 자재들을 사게 돼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냐면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돈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 공개적인 장소에 헌금함을 두고 그 돈이 충분히 모였을 때 왕의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함께 계수하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고용하지 않고 감독관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 성전 수리가 아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독자들이 정직하게 일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명함에 성전이 잘 수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요아스가 다시 한번 개입하면서 성전 수리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무언가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맡겨놓은 일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일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구조와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교회는 또 조직으로 움직이고 모여 있기 때문에 조직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 안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사역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사역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그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왜냐하면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또 대단히 뭐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한 자리 또는 그 위치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다 보면 그곳에서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언제 어떻게 이 공정한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들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상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믿었던 사람들도 사실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공동체에 파급되는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은 사실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요아스가 그 윗대 선대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되게 좋은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마저도 그 대제사장도 이 요아스가 어린 시절에 이 그 왕으로 등극해서 요아스의 멘토가 돼서 왕의 스승이 되고 수십 년 동안 왕의 스승으로서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특히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이 횡령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개입했고, 그로 인해서 이 과정들이 이 왕의 서기관과 제사장이 같이 협력하여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 일선에서 좀 물러나면서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맡기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됐던 것을 본다면, 이것은 한 개인에게 오랫동안 맡겨놓은 일들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부와 그리고 이 종교기관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협력하여서, 그리고 전문가를 함께해서 함께 이 일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종 제가 어쨌든 이미지 메이킹을 참 잘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식사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 이제 뭐 저는 절대 막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이렇게 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은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다 보면, 특히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성도님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신다는,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상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게 참 저도 모르는 순간에 저도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그냥 전적으로 믿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고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 그거는 한 사람이 좋으면 괜찮지만 그 사람이 좋지 않게 되면 그 공동체에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일들을 나누고, 이제 모든 권한들이 한 사도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나누고 적절하게 분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하나씩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재정도 이게 확인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재정을 절대 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제가 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분리가 되고 나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 구조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 요아스의 성전 수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에 대해서 시스템을 세우고 다시 여러 가지 이 문제 해결을 구조적으로 요아스가 만들어냈던 것을 보면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우리의 형식과 이 루틴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무너지고, 성전이 사실은 이 성전은 이런 이제 신약 시대는 이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얘기했던 대로 성령이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거나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탓하고 이제 게으르고 의지 박약을 탓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의지를 안다면 우리의 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형식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만드는 겁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책 읽는 거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리가 있다 보니까 또 어쨌든 목사는 배워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책 모임에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물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의지가 필요하죠. 모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어찌됐든 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그 모임에 가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게 제사장 스스로 무언가 세울 수 없는 것들은 요아스가 구조를 만들고 그 과정을 만들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그 모임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는, 그리고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는 그런 틀과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 무너져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시스템과 구축해야 될 시스템이 무엇인가, 내 삶에 세워나가야 될 루틴과 형식과 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의지가 부족한 자들이에요. 네, 우리 모두는 스스로 내버려둬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적절한 틀과 적절한 루틴을 가지고 세워나가서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리하시고, 그리고 더 갈고 닦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전을 아름답고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삶으로 오늘 말씀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식과 틀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부족한 의지를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의 성전 수리를 보면서 단순히 예배당을 짓자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그 시스템과 구조와 제도를 바꾸어 나가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공정하게 완성한 요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각자의 은사대로 직분이 나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가 행사하고 또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그 구조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의지와 게으른 결단 속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틀과 형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신앙 생활들이 또 경건 생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틀을 세워가고 우리의 구조를 개편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건강하고 규모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전을 수리해 감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